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행음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메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게 영이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그래요. 이 성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여러분 육신이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고향에 내려가서 올라가서 부모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부모님 만나면 눈물이 나고 내가 정말 불효자식이구나 얘기 안 해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는 그래도 그 자식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그냥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또 어떻게 해요? 갈 때는 또 그냥 막 싸가지고.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니까 하나님 너무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는데 이런 거룩한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를 피한다는 거,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초서, 내가 아무리 한국을 가든 아프리카든 어디 가든 난 미국 가면 시온성께 이게 내 여기 홈타운이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여기 아니면 저기 가지, 아니면 집에서 하지, 아니면 뭐 우리끼리 하지. 이래요.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제목만 여러분 딱 들으면은 얼른 캐치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소견에 각 사람마다 자기 의견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그러세요. 야, 망우리 공동묘지를 가봐라.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있는가.
다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고. 다 소견대, 자기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이유가 있고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소리를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미국 전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를 좀 조금이나마 이 우리의 삶의 이 역사 속에서 이 크리스천 이 월드뷰를 어떻게 좀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 알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잘못한 이 죄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늘 새벽까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76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저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 제가 이스라엘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지금 이 땅에 지금 남아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쭉 제가 흐름을 잠깐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1976년도 6월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테러범들이 유대인들을 인질로 비행기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벤구리온 공항에서 이제 그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테러범들이 2명, 독일인 부부와 또 팔레스타인 테러범 2사람하고 해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230명이 넘는 인원을 인질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범들이 벤구리온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하는 엔테베라고 하는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엔테베 구출 작전이라 이 영화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기름을 조의를 받고서 이제 로마에서 지중해를 건너 아프리카로 우간다로 갑니다. 거기가 엔테베 공항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테러범들에 의해서 이 우간다로 출발해서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내려서 다시 테러범들 3명인가를 다 합류해서 인질들을 잡는데, 이 우간다의 당시의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디 아민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이디 아민은 원래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랍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러범들이 우간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테베 공항에서 거기에 있던 230여 명 중에서 다른 외국인들은 다 풀어주고 유대인들만 105명 그대로 인질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테러범 50명을 석방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놓고 협상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당연히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협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싸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싸우는 거를 결정하고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래서 군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훈련 잘 받은 특수부대 군인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 훈련 잘 받은 이 군인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사이렛 메트칼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들이에요. 사이렛 메트칼. 지금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주 특별히 훈련받은 그런 용사인데, 이 사람 100여 명하고 나머지 80명에서 180명이 세 대의 수송기를 타고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우간다까지 거리가 4,000km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4,000km면은 대략 비행기로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뭐 서너 시간이 아니라. 이 먼 거리를 적은 비행기도 아니고 수송기입니다. 거기에는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자동차 있고 작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 대의 수송기에 나눠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가려면은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를 가는데 많은 나라들 거쳐가는데 레이더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낮게 비행을 해요. 그 육중한 비행기가 8시간을. 그래서 그 공항에 밤 11시쯤에 그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 공항에 첫 번째 수송기가 착륙을 합니다. 성공을 하죠. 놀라운 일이죠. 아무런 조명등도 없이 착륙을 해요. 그래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불과 15분 만에 인질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확인이 이미 된 거기 때문에 탱크와 또 승용차와 다 해서 나라의 이디아민 자기가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승용차를 똑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디아민이 늘 승용차가 하얀색인가 뭐 그랬는데 바꿨대요, 얼마 전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작전을 들어가는데 15분 만에 인질들을 다 구해납니다. 구해나고 나머지 80여 명은 이제 작전을 마치고 추격해오는 사람을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간다의 전투기를 열 몇 대를 다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싣고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최고 리더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인 네타냐후 수상 아니에요. 벤자민 네타냐후. 그죠? 이 사람의 형 요나단 네타냐후가 이 작전의 리더자예요. 이 사람만 죽습니다. 이 사람은 180명이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계급이 중령이래요. 중령인데 요나단 네타냐후가 그 한 사람만 중령이 죽고 다 살아요. 근데 민간이 딱 한 사람이 죽어. 할머니 한 분, 유대인 할머니 죽는데 이분은 당시에 병환 때문에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후송을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자리에 같이 100몇 명이 있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 민간인 한 사람하고 군인은 바로 요나단 네타냐후만 죽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나를 따르라요. 지도자가 가장 앞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을 때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뒤에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가장 앞에서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지 72년도,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당시엔 테러범들이 아주 굉장히 극성이었었는데 이 벨기에 항공을 이용을 해서 또 유대인들을 납치를 해서 한 사건이 있어요. 검은 6월단이 9월단이라고 해서 이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이에요. 검은 9월단이 유대인들도 이 벨기에 항공을 이용해서 인질로 버렸을 때 이때도 작전에 참여했던 바로 이 사이렛 메디칼 이 특수부대인데 이때 첫 번째 그 리더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상 에후드 바락, 이 사람이 이스라엘 수상입니다. 그 사람이 앞에서 진두서열을 쓴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람 바로 옆에 부하가 누구냐 하면은 베냐민 네타냐후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 지금 수상이에요. 지금 수상. 이 사람이 72년도 테러범들을 잡는데 바로 그 앞장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나라를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수상이 된 거예요. 에후드 바락이라든지 이 벤자민 네타냐후. 오늘 우리 한국의 사건들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걸 다 봅니다. 항상 문제가 된 건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항상 문제가 돼. 2010년도에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라가 큰 위기가 와서 이 문제에서 온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고등 학생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었을 때 한국으로 귀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19%, 외국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58%, 그냥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21%. 그런데 여러분 1967년도에 중동에 3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6.1 전쟁이라고 하죠. 이때 일어났을 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젊은 학생들은 시카고에, 뉴욕에, LA에 공항이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겠다고 청년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잠깐 얘기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 3000년 전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 읽은 걸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레위 사람 한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여자를 하나 얻었어요. 자기 첩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아내로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간음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나서 도망을 가요.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 얼마 있다가 그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4개월 후에 그 집을 찾아가요. 말하자면 장인을 찾아간 거예요. 딸을 데리러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내고 자기 장인이 하루 더 묵고 가라 그랬더니 아니다, 가야 된다. 그래서 5째 되는 날 이제 말 한 장에 먹을 것을 채워서 자기 원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디 가서 하루 더 유숙을 해야 되는데 가는 길이 머니까 유숙을 해야 되는데 여부스 길과 기브아 길이 있는데 함께 간 종이 그래, 주인님 여부스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은데 그리 가자. 아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니 그리 갈 수 없다. 내 동족이 사는 곳을 가야 됐다.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는 촌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거기를 들어가는데 누가 자기를 맞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밭에서 일하고 들어온 한 노인이 멀리서 보고 이 사람들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하루 유숙하게 하는데 그 모습을 성경에 보니까 기브아의 그 비류들이 보았다 이러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쫓아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럽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롯이 한 집에 갔을 적에 사람들이 쫓아와서 야,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내놔라 그러는데 그 상황하고 유사합니다. 왜냐, 그 비류들은 남창입니다. 그래서 남색하려고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라 그러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내놓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악을 행치 말아라. 망령된 일을 해치 말아라. 그러면서 내 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는 망령된 일을 해치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요구한 것은 그 남자였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자꾸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 딸까지 내주면서 이 남자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딸을, 이 여자를 내어주니까 어떻게 남자가 아닌 이 여자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는 밤새 거길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밤새. 그리고 이 여자는 밤새 폭행을 당하고 새벽에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남편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고 난 후에 오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와 길앗 땅에 나왔는데 그 여정이 일제히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네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량을 우리에게 구하라. 이 악한 일을 어느 것이 옳고 바른지를 너희들은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합니다. 르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을 더불어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려 갔더니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로 죽게 한지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미스바 성회로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고인 거예요. 칼을 뺀 자가 40만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레위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래서 그 성에는 다 모였는데 베냐민만 아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나만 빼고 다 모였구나 이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도 시신의 일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한 소행을 아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베냐민이 잘못했고 쟤네들이 다 정말 엄벌을 받을 못한 악을 저질렀다고 지금 이 레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레위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까? 이 백성들 베냐민만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레위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다 이 문제를 너희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1장 21장까지 있습니다.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분배받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직임이 다 끝나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제 누구한테 묻냐?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러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몇백 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너의 의견을 내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아무 없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억울한 거고 나는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 나를 좀 도와서 이 일을 너희들의 의견대로 좀 내라. 지금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문제는 그 첩이 먼저 19장 2절에 보면은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첩을 얻었을 적에 이 여인이 먼저 잘못했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행음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은 레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율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대로.
율법대로 지켜. 그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첩이 그런 일을 행했을 적에는 당연히 그 법의 저촉을 받아야 돼요.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과 3절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또 그렇게 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나를 돌아보라 그래요. 내 잘못, 나를. 여러분, 자기 자신도 율법이 있지만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자기 탐욕.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를 비류에게 내어주는 아주 극심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자신만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도주한 그 아내는 밤새 폭행을 당하고 그 여인은 새벽에 자신을 찾아 쓰러져 죽게 되는데 자기는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여자 내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비류의 소행을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베냐민 사람의 이 비류의 이들이 행한 것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육신의 소욕은 엄청난 범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듣기 싫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은 죄를 졌길래 자꾸 교회가 가면은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죄를 용서를 자꾸 구하라고 그러나. 뭐 큰 죄는 안 졌지만은 뭐 이 정도면은 내가 누구보다 낫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그나마 아주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하나? 왜 그러느냐? 여러분, 회개하라. 죄의 문제. 의롭게 사는 이 의로움의 이 가치의 기준을 낮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죄에 대해서 기준을 낮게 책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적당히.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롭다 인침을 받으실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가치 기준을 높이 놓고 정말 이 죄의 문제를 내 가슴을 찌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뭐 죄의 기준을 최대한으로 낮지. 그러나 반대로 의식주 문제는 아주 가치를 최고로 높이 올리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좋은 것. 내가 체면에 있지. 내가 누군데. 이런 육신의 생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건 가치는 최대로 높여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딘가 모르게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골프를 쳐야 되고, 또 뭔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치 기준을 점점 세상의 가치를 높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죄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욕심의 욕심.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리더로 세웠지만은 뭐 이 정도쯤이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왜 내 아내를 쟤들이 죽인 것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나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저지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미 그것을 해결했어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의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을 방치하면 짐승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는 가능성이 있다. 육신의 소욕을 방치하면 짐승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사기 이 전체 내용을 잠깐 검토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다 등장을 해. 입다라든지 뭐 기드온이라든지 다 이런 사사들이 등장해. 마지막에 삼손이 이 사사기 16장에 등장을 하고 17장과 18장에서는 바로 레위의 이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시작이 돼요. 누구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목사, 지도자. 이중프레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죄도 돌아보게 됩니다.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참 이 버러지하고 막대 같은 이 죄. 여러분, 사사기 바로 이 17장과 18장에서 바로 이 레위 지파에 타락한 것, 형식적인 종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바로 이 베냐민의 비류자들, 당시 사회의 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 이 비류들.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도 각 나라마다 이런 비류자들이 많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고 방송에 나오고 모든 분야에 정치, 경제, 스포츠 모든 분야에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20장에서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 20장 읽었잖아요. 그래 놓고 이런 사회 가운데 뭔가 너희들이 옳은 대로 말해 각 사람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견과 방책을 받을 만한 그런 사회나 위치나 되지가 않아요. 말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회도 그렇고 다 하나님과 떠난 상황, 죄악이 물든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돌아가는 이 사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권세 있고 힘 있고 뭐 있고 그 자기 소견이죠. 하나님께 묻자와 가라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순종했다고 해서 형통하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면은 이제 이 미스바에 모인 11지파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을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베냐민을 공격하는데 이 11지파의 사람들이 패합니다. 두 번째 공격에서도 패하는 거예요. 한 4만 명이 베냐민에게 당합니다. 모여서 저 베냐민 하나를 지금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로 공격하고 두 번째로 공격하는데 이 베냐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저 베냐민 저 비류들과 저 족속들이 내 아내를 또 우리 이런 엄청난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우리 편에 서지 않아서 서서 저들을 멸해야 될 텐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20장 28절에 이제 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론의 손자 엘리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그래 베냐민을 내 손에 붙이겠다. 두 번째 공격할 때는 다 소견대로 그렇게 모여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백전백패 다 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들이 이깁니다. 베냐민이 지는 거예요. 베냐민은 또 왜 지냐? 베냐민은 우리 적은 숫자로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이 40만인데 이 군대를 가지고 지금 1차, 2차 공격하는데 첫 번째도 이기고 두 번째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들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진 거예요. 베냐민도. 한 번 싸워보니까 되는 거예요. 두 번 싸우니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편에. 자기들이 죄를 짓고서도 자기들 편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이 11지파 모였는 이 사람들은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내 이 고통과 아픔,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베냐민은 어떻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베냐민을 멸하시는데, 이 베냐민을 멸하실 때 완전히 다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다 없애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언약이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공격을 해서 징계는 하지만은 600명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 산으로 도망가요. 그러면서 이제 미스바에 모인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베냐민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딸을 주지 않으면 베냐민이 자손이 번성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600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그 위에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져야 돼.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묻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도 협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도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것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전도사님이
물었대요. 아이들한테. 천국엔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 맞지, 예수 믿으면 천국. 그래, 맞아. 뭐 이런 얘기 저랬는데 어떤 애한테 그래, 야, 천당은, 아니 지옥은 누가 가냐 이렇게 물었대. 지옥은 예수 안 믿으면 가요.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어떤 아이가, 한 아이가 그랬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랬대.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한마디, 어린아이 한마디에 굉장한 우리를 돌아보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움직이는 존재예요. 마귀는 죽은 자를 건들지 않습니다. 산 자를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밥인지 미끼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밥인지, 이것이 나한테 미끼인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미끼가 밥인 줄 알고 털컥 먹고서 주는 대로 다 받고 하는 대로 다 해가지고 자기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밥으로서 내가 먹고 힘을 내고 주의를 할 밥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를 미끼로 나를 유혹하는 그런 미끼인지를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100% 순종하고 쫓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참 형들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겨우겨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일을 맡아요. 이제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큰 고관 집에 가서 일을 하니까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니까 괜찮죠. 좋은 자리 복직을 했어요. 그 정도면 출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요셉이 그냥 그 여인이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게 밥인지 미끼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그냥 그래서 눈 한번 찔끔 감으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이게 밥인가 미끼인가, 그냥 누가 알게 뭐야 찔끔. 그래서 얻어지는 이익도 많습니다. 그거 눈 한번 감아지면 오는 베네핏이 얼마나 많은데, 지위도 올라갑니다. 물질도 생깁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발각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주 영향력이 있어요. 절대로 신앙은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100%. 요셉은 순종을 해서 감옥에 갑니다. 순종해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감옥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바로의 신하들이 있는 그 감옥의 자를 레벨을 옮겨주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딛고 일어나는 바로를 만나게 해서 그가 살고 그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해서 오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을 이기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끝까지 보면서 그를 통해서 나는 물론이고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속하실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밥이냐, 이걸 미끼냐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견대로, 각각의 사람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승리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 하라. 생각이 바뀌고 마음으로 품고서 행동으로 옮겨서 삶이 변화돼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을 하면 할수록 마귀 사탄은 점점 어떻게 떠나가는 거예요.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편에 자꾸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 결국에는 미끼에 걸린 거예요. 그거는 짐승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소욕을 방치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매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 벌벌 떨려요. 천하 없는 목사님이라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기도도 자주 하는 사람이, 매일 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하는 거예요.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가서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 잘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 계속해서 예배를 쌓고 기도로 쌓고, 그리고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자기도 하고 장난도 치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작한 지 한 1년 됐는데, 이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도, 자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머리 수술할 때 눈만 내놓고 입만 내놓고 붕대 다 감고 혼수 상태에 있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간호사들이 닥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리더라고요. 다 들려. 이 아이들도 어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앞에서, 아빠 옆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아이들과 이 예배를 통해서 통로를 사용하세요. 대화의 통로. 목사님 말씀하신 거 너 들었니?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야, 이렇더라. 대화할 수 있는 이게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고작 하면 학교 갔다 와서 밥 먹었어? 숙제했어?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오늘 교회 갔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인데 너 어떻게 생각해? 들었니? 그래, 우리 기도하자.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여기서 전하는 것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또 아이와 대화할 때 그 문제를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는 신앙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부모에게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어른들, 엄마 틀렸어, 아빠 틀렸어, 다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땅 한 평 갖지 아니하고 집 한 채 없고 그냥 그렇게 나그네와처럼 거류민처럼 살지만, 그러나 땅의 주인과 동행하고 산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큰 넓은 땅,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짐승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는 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깨달고, 여러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명심하시고, 사사기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겸손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고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3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오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주장하고 또 기준을 삼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이 땅에 영원한 존재는 아무도 없고 잠시 있다가 영원한 초소인 본향으로 올라갈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삼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 오른손에 가슴 얹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그 오른손을 그곳에 얹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아버지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아버지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육신의 질고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아버지 걷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